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울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복음서에서 그치거나 끝나지 않고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고, 더 시간이 지나서 또 우리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이어짐과 동시에 복음에 대한 거부도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거부가 극심해도 주님의 사역이 끼치는 영향을 막지는 못한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두 반응을 계속 목격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회개를 통하여 한 죄인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적과 불신이 계속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른 성도들의 충성된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충성스러움이 돋보이는 그런 성도들의 위치가 보이는 것이죠. 지난주를 생각을 해보면 바울 일행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르게 된 곳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던 바보라는 항구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총독에게 들렸고, 총독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방해가 있었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경험한 바예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권능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죠. 들어가 보면 여러분, 바예수라는 사람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요 믿는 자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확률이나 예측으로 보게 되면 바예수가 예수님을 믿기에 수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인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게 다양한 문화와 종교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자란 인물이죠.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 사역이 인간의 확률이나 예측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고 권능이며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비함을 마주하게 되고 믿음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장의 48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과 구원은 단순히 사람 자신의 선택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죄인이 주께 돌아오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 오늘 13장 48절 말씀인데요. 사람 자신의 선택으로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먼저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48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간의 책임이나 반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반응은 언제나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신비하게도 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반응을 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는 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내 사업장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내 직장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또
또 내가 공부하는 시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적들은 대체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들입니다. 또 이것을 언제나 물질로 환산해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기적 중의 기적은 멸망당할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미지가 어떤 분들은 물속에서 바다에 빠져 호적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그 허우적대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물에 잠겨서 빠져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죽어있는 존재를, 마치 우리 몸에 무거운 돌을 칭칭 감아서 바닷속에 던져 그 시신이 떠오르지 못하는 상태에 완전히 죽은 그 시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복음적인 이미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 있어서 기적 중의 기적은 멸망당할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치가 내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총독 서기오 바울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그것에 예수의 영을 채우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고 함께하는 마가 요한은 무엇을 잘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온갖 방해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하나님의 열심을 인간은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계속 추구하자는 것이죠. 복음은 확장될 것이고 교회는 세워질 것이며 죄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라보며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모든 믿는 자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소망은 항상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특정한 직무를 받지는 않았지만 소망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항상 존재합니다. 소망의 원리, 핵심적인 거 하나는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일들을 지금도 감당할 수 있다는 원리,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도는 계속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 현실 가운데에 선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버가로 이동을 하게 되시죠. 버가는 구브로에서 약 18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내륙으로 이동을 하였고 결국 오늘 배경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보에 도착했고요. 지난주까지 이 바보라는 지역이 항구거든요. 거기에 총독이, 이제 총독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던 본부가 있었고,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고, 그 버가라는 항구에서 다시 내륙 위로 올라가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버가는 180km 정도의 거리였고, 내륙으로 이동하여 오늘 배경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세워진 도시였다고 해요. 로마는 이곳을 군사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군사 요충지로 삼기에 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 버가 항구에서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중심 인물을 조용히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들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본래는 이제 바나바를 중심으로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서술을 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13절 시작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중심 인물을 바꾸어내고 있어요.
바울은 뒤늦게 회심한 사도이고 바나바는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4장 36절부터 바나바가 등장을 했죠. 그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본격적으로 인물의 중심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 중심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나바에서 바울 중심으로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바나바보다 대단해서라기보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바울을 중심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을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또 작정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복음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얘기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물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인물이 더 중요한가, 이 인물이 덜 중요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성도는 여기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역사 속에서도 계획이 있으시고 작정하셨고 역사하시며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임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 과거의 증거의 자료들이 많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출애굽의 역사나 사사시대의 역사나 통일 이스라엘의 역사나 분열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일을 이루셨던 증거의 자료들이 많이 수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게는 크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과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유효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현실의 모습이 애매하고 모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애매하고 모호한 자리가 어떤 자리죠? 믿음의 자리입니다. 현실의 역사는 항상 나타나는 증상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전 세계가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탄식하는 소리도 많고 재난도 많고 사고도 많고 기후도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요. 사람들의 기술도 빠르게 신속하게 달라지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제가 확고하게 붙잡고 믿는 것은 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성령은 중심 인물을 바꾸어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조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 버가 항구에서 갑자기 마가 요한이 떠나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게 다른 서신도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이 잘 수행을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이렇게 버리고 떠나간 걸까요? 종합적으로 보니까요, 여러 책들을 보니까 평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극심한 피로, 향수병, 위험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 바울의 지도력에 대한 실망감, 믿음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인간인지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바울은 마가 요한에게 대단히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 요한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기를 원했으나 바울은 버리고 떠난 자를 다시 받아줄 수 없다, 강력하게 논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사건과 이런 모습들이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논쟁이 휩싸이고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러면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무조건 관대하게 대하자, 용서해 주자, 받아들여 주자. 아니면 옳지 않았던 일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하는 한편의 성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편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논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바나바의 권면과 사랑과 허용도 필요하죠. 바울의 객관적인 판단과 비판과 징계도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분명한데, 그 사람 믿음은 분명해요. 그 사람의 거듭남도 분명한데 그 사람이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일평생이라고 하는 구조로 설계가 된 겁니다. 믿음은 결코 순간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존재를 다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안 믿는 사람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일평생 구조와 또 일평생 설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창조해 낸 것이죠. 감사하게도요, 나중에 가면 마가 요한과 바울이 화목을 하게 돼요. 굉장히 큰 화평을 이룹니다.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나 봐요. 바울이 마가를 소개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유익한 자다라고 바울이 마지막 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가 요한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불화는 해소가 되었어요. 마가 요한은 결국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도르트 신조 교리할 때 말씀드렸죠. 중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더 바빠지십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요, 거기서 나는 이제 예수의 자녀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로소 더 바빠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엄마가 준비하고 아빠랑 상의하고 계획을 하죠. 그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이제 막상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훨씬 더 바빠집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훨씬 더 바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키우기 위해 바쁜 사역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당장에는 오늘 버리고 떠난 마가 요한의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사역 가운데서도 맥이 빠지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어려운 마음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느끼면서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잘 맡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는 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은 분명하게 믿으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장소를 정한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 책들을 살펴보니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브로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곳에 가기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회당을 찾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회당.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원. 회당을 먼저 찾아요. 그곳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먼저 회당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회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특수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바울을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회당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바울을 자꾸 방해를 해요.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탄압하는 그 역할을 회당이 중추적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회당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회당 때문에 복음이 방해가 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회당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수월한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바울은 회당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가지고 회당을 세우죠. 그러면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살 텐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을 추구합니까? 철저하게 유대교 신앙을 추구하죠. 유대교 신앙의 중심에는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습니다. 먼저 흩어진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소 부족하지만 이들이 먼저 밑밥을 계속 깔아주는 거예요.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배우고 알았던 부족한 하나님에 대해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서 유대교 신앙을 어느 정도 병행하며 공동체를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지금 요일로 따지면 언제죠? 일요일이잖아요.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이 빨간 날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첫 주의 첫 번째 날이다. 이게 이제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요일로 안식일은 언제냐라고 하면 토요일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다음날 주일을 또 지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한 번에 이제는 부활하셨으니 지금처럼 신학적으로 잘 깨끗하게 정리된 우리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조금씩 신학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왜냐?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성전을 찾아갑니다. 다음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병행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안식일이었어요. 당연히 어디에 가야겠어요? 회당에 가야겠죠. 성전은 없으니까. 회당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바나바와 바울이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의 회당에서는 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면이나 설교의 순서가 이어졌다고 해요. 회당의 지도자들은 혹시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아마도 외지인 바울의 모양새를 보니까 랍비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허락해 준 겁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랍비보다 더 랍비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자입니다. 그의 스승은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있었던 대문호, 대신학자, 대선생 가말리엘이었어요. 바울은 이미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16절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포가 되는데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유대인들과 헬라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너무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아요. 이게 제게 왜 크게 와닿았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바울의 태도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큰 감동이 되죠. 스데반의 설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의 역사의 단서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단서가 된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설교를 이스라엘 역사를 논증해내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어요. 바울의 설교도 거의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딱 두 구절에 다 축약되어 있어요.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너희가 가진 믿음, 너희가 가진 구원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고 어떤 종류의 구원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대답해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고 어떤 종류의 구원을 말합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칭하시는 이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다.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행했던 수많은 과거의 의식들, 제사들,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치 못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어도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율법을 들이대잖아요. 율법을 갖다 대면 사람들이 다 입을 가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논증해 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질문이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힘입어 그것을 믿을 때 의로운 자로 선언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종류, 우리의 믿음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구원 아닐까요?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헛다리만 짚어왔다. 누구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헛다리 짚은 역사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 같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하게 헛다리 짚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와 무관하게,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헛다리 짚은 신앙생활만 20년, 30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믿음의 종류는, 그가 받았던 구원의 종류는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가 받은 구원의 종류도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었지만 의롭게 칭하셨다라는 이신칭의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출세로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였지만 수많은 예배와 봉사가 있었지만 늘 헛다리만 짚고 있는 역사였다라고 바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택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아무 자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주제가 정말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선택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 진리는 선택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종교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계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도 닦았더니,
나를 향상시켰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던지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계시하며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택이라는 주제 없이 믿음을 말하기가 어려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총 시간이 450년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누구입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을 계속 참으셨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라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역사를 자신들의 대단함, 자신들의 위대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대단함과 우리의 위대함이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사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속과는 어긋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죠. 이방 나라와 같이 멋진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와 같이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이었어요. 초대왕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속적인 마음을 대표해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타락한 마음을 대표해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결국 그 왕은 패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다른 왕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하고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은 실패와 범죄들을 다 끌어안고 오래 참으시고 길을 내셨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백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속을 성취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의 물줄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과거를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행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죄악들로 불순종과 불신으로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행을 참으셨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오래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다윗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섬긴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축복된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하면 단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있었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가 축복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조건과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면 어느 시대가 가장 복된 시대였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렇지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이 있었던 시대가 그 시기가 가장 복된 시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그 별이 무슨 별이죠?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이에요. 왜 다윗의 별입니까? 우리의 복된 시기, 우리의 복된 역사,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기리기 위해 다윗의 별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윗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부족했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에서 다윗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세상 나라의 정권은 늘 교체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어떤 정권도 완전하지 못하며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정권은 계속 교체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영원한 정권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정권이 보였습니다. 이 정권은 영원한 정권이고 바뀌지 않는 정권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추구했던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다가 잠들었고 36절을 보면 잠들었다는 단어와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는 단어가 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전개가 되고 있죠.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어도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고 이 영생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잠들었다는 뜻과 또 다른 하나는 썩음을 당하였다는 뜻이 이중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권을 꿈꾼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실시될 영생의 그 은사를 다윗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다윗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본 믿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건 속에 참여하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여러 시편 가운데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드린 시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시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번 한 본문만 좀 살펴볼게요. 시편 16편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썩어 버려지지 않는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주 앞에만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메시아 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는 늘 언제나 선지서와 율법을 외웠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해석해내지 못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죽였다. 28절에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쳤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귀한 건 너희의 범죄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성취가 있더라는 겁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설교를 전하면서 후반부에 꽤 거친 표현을 쓰고 있어요. 41절에 보시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아주 거친 표현이죠.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망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축복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신하니 멸망을 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복된 소식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길 4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이 말씀들을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심지어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약속의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이 임하였던 것이죠. 정작 먼저 된 자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자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 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 뿐입니다. 칼빈은 그랬어요. 우리의 전체 삶은 은혜의 삶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서의 삶일 뿐이다. 구원판처럼 용서를 중생할 때 딱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용서의 삶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용서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죄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믿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거든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자기를 성찰하라, 이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성찰은 거룩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자신이 보인다라고 복음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께로 더 깊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귀함과 순수함과 거룩함과 완전함이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나 자신을 바르게 성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의 자리를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할 후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묻어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큰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인생 앞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5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52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개종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는 개종된 이방인들의 큰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내면적인 기쁨과 이 내면적인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